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서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는 거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으며 아내마저도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까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그것이 원인이 돼서 4장부터 27장까지 새 친구들과의 그 끝이 없는 그런 평행성을 달리는, 그리고 어쩌면 그 친구에서 그 원수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 그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제 28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삽입 부분으로서 그 친구들과의 변론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어떤 지혜에 대한 그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는 욥이 이 3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독백, 그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는
이런 독백의 내용을 29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앞서 3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라고 하면 오늘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 내용은 내가 그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참 좋았는데, 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내가 부자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의 어떤 지도층의 위치에서 정말 정의롭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라고 욥 자신이 독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또한 빌미가 되어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또 너는 그렇게 새 친구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또 여전히 너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내용이 이제 37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칭송을 받았던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게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고난을 받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어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빛이었다. 4절에도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5절에도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빛을 나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어둠과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때처럼 전능자와 나와 함께 계셨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그때처럼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또 재판장으로서 그런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어떤 그 교역,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사람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또한 장소였습니다. 또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적인 업무가 다 이루어지는 어떤 공공 장소의 역할을 당시 성문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신임을 얻어서 어떤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욥이 당시에 지도층에 있었던 것은,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은 단지 부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물질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안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두려운 것은 내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서 늘 바른 말만 고운 말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또 화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가 막 그것도 깜빡이도 안 넣고 팍 끼어드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또 아내하고 같이 타서 가다 보면 막 저런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소리가 이렇게 가끔씩 튀어나다 보면 저런 막 나쁜 놈,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이 일치되는가, 이걸 늘 경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말한 거하고 또 행동이 다르면 그럼 누가 믿어줄 거예요?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점들이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지켜나갈까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모두가 욥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른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곳이라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 아무도 안 보겠지.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성문에 세운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31장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을 성문에 세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비루어 봐서도 성문은 단순히 어떤 출입문의 역할을, 고대 성의 어떤 출입문의 역할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문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육과 또한 재판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그래서 그곳에서 욥은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젊은이들이 숨으며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젊은이들이 욥이 싫어서 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욥이 길을 갈 때 젊은이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길을 비켜섰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보다 연장자인 그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일어나서 섰다라고 하는 표현은 욥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존경의 마음을,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나
그 늙은이나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에게 욥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19장에서 욥기 19장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9장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 전에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길에서 욥이 지나갈 때 비켜서고 또 욥이 오면 일어서고 하는 이런 존경심을 표했는데 막상 욥이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자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리고 예전의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널리 존경과 사랑을 받던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이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를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내용, 특별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욥이 그 다른 사람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이 그때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날이 그 장밋빛 같은 인생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했으며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과거의 그 무리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29장은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탄이 그 자기를 힘들게 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욥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부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냥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 그 지도층의 역할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또 재판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과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욥은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물질이 많은 것만이 부자는 아닙니다. 물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돈을 줘도 그 사람이 만족할 것 같나요? 한 100억 주면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얼마나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그 가진 것 중에서 나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욥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까 욥처럼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 주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마음, 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 자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